세 번째, 이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보여줍니다. 뭐죠? 세상이 희롱해도 능력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세상이 희롱해도 능력은 나타난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6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처형대이죠. 사형수를 죽이는 처형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겁니다. 감추고 싶은 사건이에요. 수치스러운 거죠. 십자가를 좋게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란 사람이 이렇게 부끄러운 처형대에서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죽은 예수를 따를 리도 없거니와 그렇게 죽은 예수를 이야기할 때 모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면서 거부할 것이다. 그렇게 계산을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의도적으로 희롱한 겁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거야? 이렇게 창피한 거야? 메시아라면 이렇게 죽을 리가 있겠어? 이런 사람을 너희들이 따르겠니?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죠. 정치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십자가의 사건을 감추지 않고 오히려 자랑하며 떳떳하게 증거를 한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교회의 약점, 나의 약점, 가정의 수치는 가리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은 이 십자가 사건은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건이고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건이고 거부하는 사건인데 이 십자가 사건을 감추거나 축소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떳떳하게 증거하면서 자랑하듯이 이야기한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을 하겠습니까? 아이 십자가, 아유 난 그 예수, 아유 말도 하지 마, 이런 반응을 보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자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를 들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알 수 없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 41절. 베드로가 이렇게 십자가를 자랑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41절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41절. 사도행전 2장 41절. 같이 봐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논리를 뛰어넘어요. 그 당시의 문화로는 십자가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거부하고 싶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부끄럽고 거부하고 싶고 약점이고 가리고 싶고 희롱당할 만한 그런 사건을 자랑했더니 3,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세상 사람이 우리를 희롱해도 우리에게 여전히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지에서 성자가 된 김선태 원장, 이거는 한 일간지에 나온 기사 제목 내용입니다. 제가 그대로 따왔어요. 거지에서 성자가 된 김선태 원장. 김선태 목사님은 실로암 안과병원 원장이시죠. 이분은 시력을 잃은 사람들에게 빛을 선물해주는, 개안 수술을 무료로 해줘서 빛을 선물해주는 사역을 수십 년째 지속해 오고 있는 분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시력 수술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무료로 개안 수술해줘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에요. 그리고 국내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에까지 찾아가서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에게 앞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분입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만 명, 수만 명이죠. 김선태 목사님은 전쟁 고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수리탄이 터지는 사건으로 인하여 본인의 시력을 잃었습니다.
거기에 9명이 있었는데 8명 아이들이 다 죽고 본인만 살아남았어요. 근데 시력을 잃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맹인이 된 겁니다. 거지가 되었습니다. 깡통을 들고 다니면서 구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거지였지만 동량받는 돈 중에서 가장 깨끗한 돈을 골라서 주일마다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맹인 거지로 살면서 매도 수도 없이 맞았고 또 인격적인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증오심이 불타든 듯이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찾아가서 죽이고 싶었습니다. 때로는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서 자살하려다가 포기하고 하려다가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런 중에 미국 군종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군종 목사님이 한 고아원을 소개해 주게 되었습니다. 효자동에 있는 고아원이었는데 그곳에서 처음으로 초등학교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서울 맹아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평생의 은인인 알렌 클라크 선교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알렌 클라크 선교사님이 이 김선태 학생에게 꿈과 비전을 불어넣어주고 날마다 기도해주면서 중학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고 숭실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숭실고등학교에 졸업할 때까지 선교사님이 다 도와줬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에 대학 진학을 위해서 입학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웬일이에요? 시각장애인은 대학에 입학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일방적으로 교육부 장관을 찾아갔습니다. 만나주지 않겠다는 사람을 억지로 만나서는 식칼을 들고 소리를 쳤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후진국으로 만드는 거야. 왜 장애인은 공부할 수 없어? 그러면서 막 칼을 휘둘렀대요. 그 다음날 신문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입학 허가를 받아서 숭실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장로의 신학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졸업한 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맹인들을 위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다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맹인들 중에는 수술만 해주면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분들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아들 결혼식 자금이었는데 이걸로 헌금을 하겠다고 목사님 뜻을 이루라고 해서 그분이 헌금한 그 돈을 종잣돈으로 해서 병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실로암 안과병원입니다. 지금까지 약 4만 명에 이르는 맹인에게 앞을 볼 수 있도록 빛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사람들에게 빈민촌에 가서 또 아프리카에 가서 빛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막사이사이 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깡통을 차고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십자가의 승리로, 이 십자가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심으로 이 코로나 시대를 넉넉히 이겨내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